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이 성전 제사를 회복시킨 후에 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의 이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지시를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만큼은 대대에 지켜야 할, 하나님 백성이라면 대대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을 참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이 한동안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솔로몬 이후로는 이 유월절이 사실상 지켜진 바가 없다고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온 민족이, 온 나라가 기념하는 이 일이 참 너무나도 소홀한 부분이었구나. 자,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그 2절에서 왕과 방백들과 온 예루살렘 회중들이 함께 의논해서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결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이 해의 첫 달에 1월 14일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달 14일에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또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왕위에 올라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어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이런 문제에서도 걸리고 백성이 다, 나라 전체가 다 모이기에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미뤄서 2월 14일 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자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는 명령을 내려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즉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쪽 유다까지 온 이스라엘,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솔로몬 이후로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왕이 이제 보발꾼들을 보내어 가지고 어떻게 전하느냐.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 보발꾼들을 통해서 전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로 반드시 돌아오신다.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긍휼을 있게 하시고 돌이키실 것이다. 이게 이 보발꾼들의 이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애굽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의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참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보발꾼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선 10절을 보시면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지만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조롱하고 비웃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래로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계속 우상 숭배의 길로 치달았잖아요. 그 모습을 아직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도 다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11절을 보시면 이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대다수가 조롱하고 비웃는 와중에도 몇몇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 왕명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려는, 유월절을 지키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이런 마음을 보이고 있죠. 아울러서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또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유다 사람들은 이 한 마음으로 이 왕명을 따라서 준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이 한 일이다. 그렇다면 앞서 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도 결국 그 배후에 누구의 손이 역사하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잘나서 사람이 능력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말씀의 길로 행하여야겠다. 이런 선한 결단을 내릴 때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결단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이걸 은폐하려고 했으나 결국 10여 개월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이 참회를 하면서 시편 51편을 기록을 했는데
이 참회의 시를 보면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성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가고 사라져갈수록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봉사를 하고 섬겨도 이게 참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의무감 이상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는 이런 일을 행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히스기야와 방백들과 온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결의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복된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뜨겁게 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참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오늘 이 보발꾼들이 전했던 유월절을 위해 전했던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자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메말라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자비로 돌보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내 안에 선한 일을 사모할 때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나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돌보셔서 하루속히 이 상황이 진정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와 방백들과 온 예루살렘이 함께 결의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출애굽하신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베푸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늘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지각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긍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